리코딩 시작했어요. 시작했죠? 내내 같은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는데도 등장을 미루면서 욥기가 이때를 위해 아껴두었던 젊은 논객 엘리후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기막힌 책 욥기는 여기서 절묘한 한 수를 두고 있어요. 동료 심사 4라운드가 정식으로 그랜드 오픈한 것입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옥타곤 케이지, UFC 케이지, 옥타곤 걸처럼 라운드 4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케이지를 도운 것도 아닙니다. 4라운드가 시작됐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욥기가 4라운드를 땡 시작하는 바로 그 방법이 절묘하고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욥기란 성경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새 친구에 이어서 등장하는 엘리후는 심심해서 그냥 들려본 사람이 아니에요. 심심해서 그냥 들려본 게 아니에요. 욥기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버릴 만큼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 뜨고 바보 돼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인본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맨센터드네스, 인본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새 친구와 달리 엘리후는 신본주의라는 그 사실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3라운드에선 옥타곤 걸이 인본주의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신본주의 팻말을 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신본주의라고 쓴 손팻말을 본 것과 같고, 아하,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새 라운드를 시작하는 방법이 그처럼 기가 막히지만, 하지만 진짜 기막힌 건 아직도 있습니다. 3라운드에서 4라운드로 넘어오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그 차이가 욥을 180도 뺑 돌려놓는 게 완전히 기막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라운드에서만 해도 욥은 그래도 정답일 수가 있었습니다. Right answer. 인본주의적 새 친구가 분명한 오답, wrong answer, 오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묻고 또 묻는 고통스러운 의문, Why me? 수없이 묻고 또 묻는 고통스러운 의문, Why me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욥에게 새 친구는 자업 You are getting what you deserve. 자득이란 오답을 내밀면서 되레 확신을 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서포트를 필요로 하는 정답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는 정답에게
바로 그 서포트가 까니마 또 까고 안 깐 데만 골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아픔으로, 그럼에도 그 아픔에 패하지 않고 그래도 성공적으로 새 친구라는 그 오답과 그리고 다른 오답들이 욥의 혼에서 뺄셈이 돼 나가고 있었던 게 바로 3라운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 않고 충격했지만 그 뺄셈하고 있어서 그래도 욥의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뺄셈은 가축대를 다 몰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어 넘어지고, 그런 뺄셈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축 다 빼앗기고 자식들 다 죽고, 이런 뺄셈하고 다른 뺄셈이에요. 이번 뺄셈은 가축들과 자식들의 뺄셈은 외부에서 단칼에 시작할 수가 있고, 외부에서 시작된 그 기정사실을 내부적으로 소화하고 못함으로써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외부에 단칼에 일어났어요. 그걸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게 성공과 실패였어요. 그러나 타인들이란 추상적 서포트 구조물, abstract support structure, 추상적 서포트 구조물의 뺄셈은 외부에서 단칼에 시작될 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상적 구조물은 본질적으로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외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제 내부가 문제예요.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실체들, 가령 새 친구, 외부의 실체들과의 기나긴 접촉을 통해서 조금씩 뺄셈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단칼에는 안 돼요, 이건. 인간 본성에 관해서라면, 자, 이런 부분은 전혀 여러분 더 깊은 묵상으로 알아낸 겁니다. 전에는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 본성에 관해서라면 욥기가 박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는 홀랑다, 실제로는 3분의 2. 홀랑다가 새 친구와의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된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로 열고 3라운드가 길어진 데는 배경에서 다음 라운드 4라운드까지 동시에 백그라운드에서 3라운드 백그라운드에서 4라운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점도 물론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길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칼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긴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뺄셈이 돼 나가야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욥기가 박사라 이거예요. 인간 본성에 관한. 어쨌든 3라운드에서는 그처럼 정답인 욥이 아니라 오답인 새 친구가 문제 있는 쪽이었습니다. 문제 있는 쪽, 프라블로매틱. 그랬던 것이 4라운드로 넘어오면서 욥은 엘리후에게 강제로 forcefully, 강제로 임무교대, change of duty, 강제로 임무교대를 당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엘리후의 신본주의가 정답이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의문은 어쩔 수 없이 오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욥은 아무 이유도 묻지 않는 엘리후의 절대적 신본주의 앞으로 돌연 끌려나와 두말을 못하고 오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상해요. 욥의 역대 상황. 그렇게 해서 욥이 졸지에 문제 있는 쪽,
problematic, 문제 있는 쪽으로 강제 임무 교대를 당한 가운데 3라운드와는 완전 다른 4라운드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Draw the curtains. 막을 올린 것입니다. 3라운드에서는 정답인 요백에서 오답인 세 친구가 뺄셈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라운드에서는 무엇에서 무엇을 뺄셈해야 됩니까? 4라운드에서는 무엇에서 무엇을 뺄셈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질문 앞에 와 있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전혀 안 오십니까? 전체가 42장으로 된 욥기라는 성경은 이 질문 한 개를 향해 쫙 모아지고 있고 욥기 전체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욥기에서 이 한 개의 중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욥기를 읽지 않은 것이 됩니다. 아니, 욥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지 않은 게 된다는 것이 심층 분석 전문가 봄의 의견입니다. 요 질문 하나, 요거 하나 캐치 못하면은 욥기를 안 읽은 것이 되고 성경 전체를 안 읽은 것이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동료심사 4라운드에서 욥이 뺄셈을 해야 될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답하는 그것이 성경 전체를 읽는 것에 비교될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뺄셈을 이거 뺄셈거리 요걸 하는 거 요게 답하는 거 그게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을 비교할 만큼 중대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니 신본주의니 하는 고차원적 하이레벨 고차원적 신앙 문제가 나오더니 이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직접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등장해. 인본주의, 신본주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등장해.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건 이것이다 이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할 줄 아는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최고 중요한 신앙 문제는 그게 맞다고 무릎을 칠 신앙 문제의 종결자. 클로저. 가장 중요한 거. 신앙 문제의 종결자. 오직 그 한 가지에 욥기가 정확히 올인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욥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할 줄 아는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최고 중요한 신앙 문제는 그게 맞다고 무릎을 칠 신앙 문제의 종결자. 오직 그 한 가지에 욥기가 정확히 올인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놀아보면 그 신앙 문제의 종결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옳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 이거예요 결국. 옳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 이게 신앙 문제의 종결자예요. 이게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신앙 문제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신앙 문제의 종결자, 옳은 신앙 문제의 종결자는 옳은 신앙이라고 방금 했잖아요. 욥기가 신앙 문제의 종결자, 옳은 신앙의 몰빵, 거기다가 전부 투자하는 거 몰빵이라고 그러죠. 네? 네. 옳은 신앙의 몰빵을 하고 책 전체를 통해서 옳은 신앙의 정답을 확실히 제시한다고 합시다. 욥기는
옳은 신앙에 몰빵을 하고, 즉 전체를 통해서 옳은 신앙의 정답을 답을 확실히 제시한다고 합시다. 욥기를 읽고 옳은 신앙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는 일은 성경 전체를 읽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됩니다. 옳은 신앙이 무엇인지 물을 때 가서 물어서 답을 확실히 챙기지 않고, 물을 때 가서 물어야 돼요. 아무 데 가서 물을 게 아니고 물을 때 가서 물어서 답을 확실히 챙겨 옳은 신앙이 무엇인지, 그러지 않고 그냥 성경 전체를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옳은 신앙을 알게 될까요? 천만에요. 몰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건 성경을 안 읽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 신앙은 궁극적으로 옳은 신앙 한 가지만 소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옳은 신앙 한 가지만 소용이 있지, 옳지 않은 모든 신앙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웃기더라고 참. 네? 옳은 신앙 한 가지만 소용이 있고 나머지는 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들이고. 아멘. 그러므로 그 신앙 문제의 종결자에 대한 정답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는 욥기야말로, 이 정답을 욥기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옳은 신앙에 대한 정답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경입니까, 욥기가. 저는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걸 확실히 다 풀어야 되겠구나. 이게 저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다는 말이 그래라는 말이에요. 네? 아멘. 네. 신앙 문제의 종결자, 옳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정답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는 욥기야말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경이다 이거예요. 네? 그럼 지금부터 모든 신앙의 종결자, 옳은 신앙을 알아보러 갑시다. 아멘. 미리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겐 현재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질문이 접수되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We have received two questions. 두 가지 질문이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동료심사 4라운드에서 욥이 뺄셈을 해야 할 뺄셈거리. 뺄셈하고 뺄셈거리라고 해요. 뺄셈거리. 뺄셈을 해야 할 뺄셈거리가 A-B 할 때 B가 뺄셈거리예요. 뺄셈거리. 예. 욥이 뺄셈을 해야 할 뺄셈거리가 무엇인가? 둘째, 옳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답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이 궁극적인 비전을 볼 수만 있다면 욥기는 마지막에 가서 엄청난 두 채의 집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비전을 못 보는 게 문제예요. 이 비전을 본다면 욥기는 마지막에 가서 엄청난 두 채의 집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욥기의 두 집. 네? 네. 네. 앞으로 우리 민재가 그래야 될 집. 그리라고 하는 건 재채기 하고 있네 옆에서. 네가 그려라. 네가 그래. 이 비전을 못 봐요. 근데 이 비전을 보면 이게 욥기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비전인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석이 돼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오늘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예, 미안해요. 죄송해요. 약사님 죄송해요. 우리 부모님 나오셔서 들었어요. 예, 그래서 경석이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목사님 밑에 내려가 있으면 왔어? 사람이 많으면 그래요. 안 왔어? 있잖아요. 잠도 못 자겠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을 참조하십시오. 여기는 따로 안 뽑았어요. 이 말씀은. 욥의 동료 심사 4라운드에서 뺄셈을 해야 할 그 뺄셈거리가 바로 이 왼쪽에 모래 위에 진집이에요. 이걸 뺄셈거리야. 이걸 뺄셈해야 돼요, 여러분. 응? 오른쪽 반석 위에 지은 이 집은 성경 전체의 최고, 최대, 최종 목적인 옳은 신앙의 완결판입니다. 이게 반석의 전제. 우리 신앙의 이게 뭐 최고, 최대, 최종적인 목적이야. 최고이고 최대이고. 응? highest, greatest, final purpose. 이게 바로 반석이죠.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목적이에요. 최고, 최대, 최종 목적인 옳은 신앙의 완결판에 이게 옳은 신앙이 이거야. 이거 바로 옳은 신앙이라는 반석이죠. 이제. 네? 옳은 신앙하면 더 찾지 마십시오. 하고 이 완결판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건 이게 바로 옳은 신앙의 완결판이라. 파이널 버전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것을 저자 직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직접 강의하셨어요. 저자 직강. author lecture. 예? 저자 직강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두 채의 집, 욥기의 두 채의 집. 욥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엄청난 비전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욥기에. 예? 좀 이따 보면 알지만 반석 위에 지은 이 오른쪽 집, 이 집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이 집. 얼마나 엄청난 집인지 그냥 입이 떡 부러집니다. 여기서요, 제가 하니까 우리 소년들이 그 강이 뭐냐, 네? 그러대요. 신조어를 목사님한테 배우고 있어. 강이 뭐냐고 묻지 말고 강 내가 할 때 저게 무슨 느낌인가 자꾸 듣다 보면 그 느낌이 생겨나요. 그게 바로 뜻이에요. 설명하기 아주 곤란한. 네? 저쪽 쳐다보지 마시고 네. 이해 안 되는. 듣다 들으면 저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 강할 때는 그냥 확 하고 할 때 그럴 때처럼 쓰는구나. 그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바로 느낌이야. 어감. 그거는 설명하기 아주 곤란해요. 한국말로 설명하라고 그래도 설명하기 힘든데 영어로 설명하기 더 힘든데. 선재가 영어로 해봐. 그걸 설명하기 힘들어. 한국말도 힘든데 이 아줌마야. 이 할머니야. 나는 젠장 그 말인 줄 알았는데. 경도가 여기 커팅해라 이거 진짜. 근데 나와서 여기 있잖아. 선제부터 여기까지 꼭 잘라내. 알았지? 너 올렸다고 엄마한테 혼나. 이거 우리 교회 이제 책 나와야 되는데 이미지랑 안 만든다. 잘라내. 괜찮아, 들어가도. 경동이 나와서 놀래가지고. 나는 너무 딱딱한 걸 안 좋아하니까. 이거 재밌지 뭐. 자, 이게 엄청나다고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나 엄청난 것만으로 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절대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이제 보면 압니다. 엄청나요. 그렇게 엄청난데도 그 집은 뺄셈을 해서 그렇게 엄청난데도 그 집이 근데 뺄셈을 해서 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집입니다. 이 모래의 집은 엄청난데도 왜?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뺄셈해내지 않으면 집과 집을 지은 사람이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뺄셈해내야 돼 빨리. 하지만 이제 들어보면 알지만 욥기의 모래유집, 반석유집은 한마디로 엄청납니다. 쓰잘데없는 것이 모래의 집은 무겁게 들어가서 뺄셈을 해야 하는구나. 그것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지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를 아세요? 왜 이 모래유집, 반석유집이 그렇게 엄청나냐? 이유를 정확히 아세요? 왜 그런가? 간단히 말해서 천국이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거 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근데 천국이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깜깜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은데 욥기는 잘 들으세요. 욥기는 에덴 동산 이후 천국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 이후 천국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 욥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 이후로 천국에 가장 가까운 그 성경이 보는 최종적 비전이라면 얼마나 천국에 가까울 것입니까? 그런데도 육개절은 눈에 육만 보이는 이거 쩐다고 그래요. 한국말은 쩔어. 눈이 육개절은 눈들에겐 천국에 가장 가까운 성경에 써 있는 것들이 잘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유유유 잘 믿어질 리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욥기의 최종적 비전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천국이 먼 사람에겐 어차피 이게 믿든 안 믿든 간에 천국이 어차피 먼 사람에겐 천국이 노랑 돈 한 입 달라는 거 없어요. 너 나한테 돈 1센트만 내놔라 그런 거 없어. 천국이 한 푼도 달라고 안 해. 우리 보고 어차피 천국이 먼 사람에겐 천국이 가까운 사람에겐 그러나 더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걸 요구합니다. 천국에 요걸 하셔야 돼요. 요걸 천국이 먼 사람에겐 어차피 야 너 노랑돈이라고 불러. 거의 한국말로는 1센트 아주 작은 돈. 아주 미가 많이 미가 많이도 달라고 안 해. 천국이 먼 사람. 그러나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우리한테 큰 걸 요구해요. 이거 내놓아야 된다 이거 너. 욥기에 모래 위에 지은 엄청난 집을 욥이 동료심사 4라운드에서 뺄셈해내야 한다는 건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뜻인가? 욥은 이제 천국이 가깝구나. 우리는 술을 입에 안 되니까 사이다나 콜라로라도 위하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커피로 간파이. 커피로 하는 사람 좀 많아. 사이다나 콜라로 하는 사람 많지만 다만 천국을 향해 1라운드에서 3라운드까지 무서운 뺄셈과 뺄셈을 거듭해온 욥으로서 이제 마지막 뺄셈이란 최대의 고비를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뺄셈은 앞서 라운드의 고통들과는 또 다른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제가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다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이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알아와가면 쉬워. 그래서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약사님 죄송해요. 약사님 죄송해요. 계속 뭘 보내주시잖아. 늙은 목사가 좀 주책이 없어요. 아마 그분의 오라버니라고 하시죠? 이건 이제 천국이 가깝구나. 그래 이제 위하여를 들 기회라 이거예요. 근데 욥으로서는
최대 고비를 지금 남겨놓고 있어. 이 마지막 뺄셈을 앞선 라운드의 고통들과는 또 다른 매우 특이한 거예요. 미리 경고해두지만 아니 이런 엄청난 것을 뺄셈해야 된다는 그 사실부터가 거의 공황장애 발작급이에요. 공황 발작급이에요. 공황 네이버 국어사전 가로치고 네이버 국어사전 공황 발작을 내가 찾아봤어요.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 내가 좀 그래서 그런. 너니? 하이퍼벤티레이션. 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네이버 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안쓰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워 안쓰러운 마음으로 욥기의 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 가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욥기를 보고 있노라면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게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너무 헐렁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맞아. 야,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헐렁하게 보고 있구나. 주여. 천국을 그렇게 헐렁하게 보기 때문에 주여. 욥기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아픔들은 얼마나 아파요. 그 어마어마한 아픔들은 그게 다 천국을 위한 것이며 욥기야말로 천국에 가장 가까이 간 성경이라 그 사실을 그렇게도 모르는 모를 수가. 안동 답답이들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 답답이들, 덤앤덤을 안동 답답이들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 답답이. 안동 답답이들을 보면 천국이 마치 마음씨 좋은 털보 아저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천국이 정말 그렇게 마음씨 좋은 털보 아저씨라면 욥기 같은 책이 성경에 있다는 건 완전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우리 털보 아저씨가 나를 써있어야지 뭐해. 욥기 같은 이런 게 있어. 꿈에라도 나한테 미칠까 두려운 욥기 같은 끔찍한 고난 이야기가 아니라 인성 개발에 퍼스널리 디벨롭먼트에 좋다는 털보 아저씨의 행복 우산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들어있었어요. 맞습니다. 가로 열고 털보 아저씨의 행복 우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봐야 되겠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이걸 진짜 빌려주시게요? 네, 그럼요. 집이 멀어서 다시 못 갖다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럼요. 손님이 비를 맞고 가는 것보다야 그게 낫죠. 얼마나 마음씨 좋은 털보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위에 마음씨 좋은 털보 아저씨 말에다가 이 털보 아저씨 말에다가 두 단어만 더 추가하면 그대로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여기다 두 단어만 덧붙이면 돼. 다음 두 단어입니다. 그러면 손님이 비를 맞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내 우산을 쓰고 천국에 가는 게 낫죠.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이요. 이 털보 아저씨에다 두 단어만 덧붙이면 우리 민재소년은 하버드대학교를 안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들 좋아해요.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교가 입학생 사정을 어드미션 스크리닝 입학생 사정을 할 때 얼마나 꼬치꼬치 치사하게 따지는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생전 들어보도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얼마나 치사하게 따집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자, 키가 최고 큰 학생이나 대머리가 최고 많이 벗어진 학생이 각자 최고인 건 부정 못할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키나 대머리가 아니라는 걸 생각 못합니다. 그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키나 대머리가 아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학 능력이
study capability가 수학 능력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보다 엄청 더 최고입니다. 그처럼 엄청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구나 마음씨 좋은 털보 아저씨래야 천국 이미지하고 제일로 잘 맞습니까? 엄청 최고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구나 마음씨 좋은 털보 아저씨라고 해야 천국 이미지하고 제일로 잘 맞느냐 이거예요.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소만 그냥 틀려버리셨다. 천국은 엄청 좋은 곳이라는 정확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버드대 입학사정은 여기 비하면 어린애 장난도 그런 어린애 장난이 없어요. 천국 사정 천국 입국자 선발 과정은 엄청 치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치사하지. 엄청 치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안동 답답이들이 죽으면 죽었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레라는 생명을 죽이는 걸 목표로 하는 살충제, 인섹티사이드, 살충제 스프레이 판매 전략은 셀링 팔러시, 살충제 스프레이 판매 전략은 셀링 팔러시는 그것이 다른 생명에게는 안 해로운지 그 점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아마존 시장에 가면 아이들과 애완동물의 모양, friendly to children and pets, 아이들과 애완동물의 무해함이라고 선전하는 살충제 스프레이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야, 막 뿌려도 되는구나.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당장 주문을 넣습니다. 주문한 패키지가 도착합니다. 뿌리기 전에 그래도 혹시 주의사항을 읽어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뿌리고 혹시 옷에 묻으면 비눗물로 빨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책에 묻은 거 책도 비눗물로 빨랐고 예? 뿌리는 걸 포기합니다. 하지만 살충제를 판매한 사람들은 팔았으니까 더 있고 구매자들이 안 뿌리는 거야. 그들 사정입니다. 자, 여기서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팔 것이면 몰라도 천국도 팔려고 내놓은 이상 일단은 우선 손님을 많이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레를 죽이는 살충제도 저러는데 사람을 살리는 천국 아닙니까? 구매자들이 안 뿌리는 건 그들 사정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그때 손님을 더 많이 끌지 않았냐? 그랬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면서 나중에 지옥문 앞에서 눈을 부라릴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야 산수갑단을 가더라도 산수갑단, 티피컬 플레이스들을 산수갑단이라고 해요. 나중에야 산수갑단을 가더라도 우선은 손님부터 많이 끌고 볼 일입니다. 후에 꼼꼼 살펴봤더니 천국이라는 상품에 이런 스몰 레더 보험 계약서에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보험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써있는 단서조항 프로바이쇼 단서조항 흔히 보험 계약적의 불리함 이 스몰 레터예요. 스몰 레터가 천국에 써있다. 후에 꼼꼼 살펴봤더니 천국이라는 상품에 이런 스몰 레터가 써있더라. 천국 가기 원하신다면 제 아무리 엄청난 집이라도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은 계약자께서 반드시 뺄셈해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빡세게 어렵다는 얘기를 왜 안 했느냐?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고 뚜껑 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매 단계에서 실제보다 좀 쉽게 들리는 것 같은 말도 아주 하나할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지? 예. 판매 단계에서는 좀 쉽게 들리는 것처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천국이 가까울수록 너 그거 다 버려야 돼. 더 버려야 돼. 먼 놈한테는 뭐 하나 내놓으라고 안 해요. 예? 살충제를 파는 건 파는 거고 그걸 뿌리다 벌레만 쏙 죽으면 좋겠는데 애지중지하던 동물 가족까지 죽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그런데 욥의 경우 동물 가족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필수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 천천히 해야 돼요. 목사님 진짜 요즘 너무 빠르신데요? 너무 빠르다 이놈아. 너무 빠르다. 저희 지금 팔이 지금 근육이 됐어요. 이게. 팔이 아파 죽겠어. 머리도 안 좋아서 빨리 가서 적어야 되는데. 괜찮아. 엄마가 나중에 일시켜줄게. 욥의 경우 동물 가족 죽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욥의 호남된 뺄셈을 해야 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제 달랑 하나 남은 직방 최후의 보루예요. 직접이요. 직접. 이제 달랑 하나 남은 직방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 연예인같이 화려한 직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맥없이 죽는 일이 많은데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그 붙들고 있는 것이 구체적 내용은 각자 같지 않지만 그들의 혼이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마지막 보루 레스 포트레스 보루랑 포트레스 베슬 마지막 보루가 허망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매달았는데 그게 허망하게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럴 때 사람은 한강 다리 아래로 뛰어내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강물에 빠져주고 뿌려야 할 만큼 절망적 상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보루란 그게 문제입니다. 마지막 보루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한강 다리 옆에 살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제일 좋기로는 마지막 보루가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좋기로는 그런 보루고 뭐고 안 만들고 마음 편히 살다가 내 재산날이 되면 자기 재산날이 되면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을 떠나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날이 죽잖아요. 다들. 웃기는 얘기지만 자기 재산날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연예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욥인데 욥에게도 그놈의 지금 휙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연예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욥인데 욥에게도 그놈의 마지막 보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료심사 4라운드에서 욥의 엄청난 모래유심이 뺄셈을 당해야 할 때 욥은 심정적인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사람들처럼 그 길로 한강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분명히 그 상황이었어요. 욥은.
한강에서 전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어. 욥은, 응? 욥은 신앙인입니다. 그의 혼은 연예인들과는 다른 종류의 마지막 보루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욥의 그 마지막 보루는 욥기를 보면 분명하던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명백한 사실이 그렇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이게 명백한 사실인데 뭐가? 이 욥기가 마지막 매달리고 있던 보루는 신앙인데 이 명백한 사실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명백하지 않아요. 어? 그들은 욥기에서 맨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실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신앙이란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건 잘 못 봐요. 그거를. 안 보는 걸 포기할 방법은 없고 욥의 혼이 안 보는 걸 포기할 방법은 없고 욥의 혼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그것의 정체가 드디어 확실해진 것입니다. 뭐야 마지막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 욥은 마지막까지 신앙에 붙들고 매달렸어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게 벨셈해야 될 신앙이 없어.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어? 마지막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게 신앙인데 그게 벨셈해야 될 신앙이라니까. 안 와. 한국말 안 와. 그래요. 실망했을 때. 안 와. 동료심사 살아온 데서 뺄셈을 당해야 할 그것이 그만 신앙이단가? 근데 마지막 고른겨? 어쩌자고 물에 빠진 사람이 붙잡고 있는 고무 튜브를 속옷으로 빵 꺼내버린다? 빵꾸에 버린겨? 응? 물에 빠진 사람이 고무튜브 들고 있는데 그 고무튜브를 속옷으로 빵 꺼내버리는 거라 이거예요. 응? 욥의 신앙을 뺄셈한다는 건. 응? 욥같이 신앙 좋기로 호간한 사람, 유명한 사람, 호간한 사람의 신앙을 뺄셈에 뿌린다고? 땅이 말라고? 경상도 사람인데 땅이 말라고? 아니 뭐 하려고 그런가 땅이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네. 땅이 말라고? 헐 신앙을 뺄셈해야 된다고 누가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셨어? 신앙적이 못 되는 걸 신앙으로 뺄셈하다. 신앙적이 못 되는 걸 자꾸 신앙으로 뺄셈이잖아요. 앞에서 신앙적이 못 되는 걸 뺄셈으로, 아니 신앙으로 뺄셈하다 못해도 하다 이게 뭘 뺄셈하? 신앙을 뺄셈하? 할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혹시 미치신 거 아니? 신앙으로 뺄셈하고 이제는 신앙을 뺄셈하라니 하나님 미치신 거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바깥이 벌집 쑤신 것 같다. 팔도 사람. 한국 사람 정치를 팔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팔도 사람. 옛날엔 팔도였거든. 팔도 사람. 구닥다리. 올드가이스. 신닥다리. 신닥다리는 말은 어렵지만 신닥다리 다 모인다. 그런데 저 사람들 말대로 하다 못해 신앙을 뺄셈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뭔데요? 뭔데 저렇게 서로 그 이유들이나 알고서 저 서로 안 들입니까? 왜 그 뺄셈해야 된다는 신앙을? 신앙을 뺄셈해야 하는 이유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요. 우리 그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두 집이 욥기의 두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네? 좀 달라졌습니다. 이 두 신앙이
욥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신앙, 옳은 신앙. 오른편에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옳은 신앙입니다. 왼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틀린 신앙입니다. 자, 지금쯤은 이게 분명히 됐습니까? 38전에 하나님이 실수를 나타내신 건 심심해서입니까? 38전은 욥기 38장이에요. 네? 남북을 가르고 있는 게 38전입니다. 네. 38전에 하나님이 실수를 나타내신 건 심심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왼쪽에 이 틀린 신앙을 욥의 혼에서 뜯어내버리고 오른쪽에 이 옳은 신앙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요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는 주여. 아니 그렇다면 동료심사를 하나님이 컨닝시켜 주셔도 되는 거냐? 살아온 데서 욥 자기가 틀린 신앙을 뺄셈해야지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이 오셔도 도와주신다면 이거야말로 컨닝 아니냐? 컨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은 되레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제발 좋은 일 하느라고 컨닝 좀 하라고 하십니다. 야 너희가 컨닝 좀 해라. 어? 욥기는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머리가 휙 돌아가고 헤드 터닝 머리가 휙 돌아가고 눈이 파닥 튀어나올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희는 어째 그렇게 경일근 속이냐? 어? 어째 그렇게 경일근 속이 같으냐? 경이라는 건 성경이라 가령 성경이라고 합시다. 성경을 가지고 가서 소귀에다 내가 읽으면서 소가 알아들어요? 꼭 소귀에다 경기를 것 같다 이거예요. 너희는 왜 그러냐 이거야. 어? 제발 컨닝 좀 해라. 컨닝해서 남 주냐? 그리고 맨날 알지도 못하면서 좀 딴소리 좀 하지 마라. 하나님 딴소리 좀 하지 말래요. 특히 욥기의 마지막에 오면 마지막 부분에 오면 기독교인들은 제발 컨닝 좀 해야 됩니다. 욥의 혼에 대해서 핵 중요사항 아주 중요한 핵 중요사항 핵 중요사항들을 욥기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에 대해서 욥기가 혼에 대해서 어떤 엄청난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 표를 보십시오. 들리는 거? 어떤 넘어 들려오는 저 소리가? 네? 이렇게 징한 언니는 없다. 센 언니보다 더. 징한 언니는 우리들의 언어로는 센 언니입니다. 네? 우리들의 언어는 센 언니예요. 징한 언니는 물론 사람의 혼을 가리킵니다. 욥기가 대망의 38장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이 욥에게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기까지 오면 우리 귀에는 이제 38절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가 들려야만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현재. 네. 아, 지금요? 한국어로 잘 못 읽겠구나. 네. 우리 민재가 한번 읽어봐. 예. 1. 이렇게 징한 언니는 없다. 2. 구원이란 이 징한 언니가 구원받는 것이다. 3. 이 바보들아, 징한 언니만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4. 근데 그 징한 언니가 구원을 받는 게 쉽겠냐, 빡치게 어렵겠냐. 너희 목사님 흉내내. 어설프게. 얼마나는 얼마나요, 얼마나. 얼마나. 저기 저 안집사는 그쪽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라도. 전라도요? 영광굴비.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무엇이 징한 거? 네? 아 여기도 있구나. 선이도 있잖아. 내가 더 징하지. 징한 것은 그거 정말로. 자, 이렇게 징하는 일 없다. 이 구원이란 이 징한 언니가 구원받는 것이다.
단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참 이 바보들아. 징한 언니만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긴 아냐? 자, 근데 그 징한 언니가 구원을 받는 게 쉽겠냐? 빡시게 어렵겠냐? 응? 나는 전라도 사람도 아닌데 우리 이런 전라도는 말을 배웠는지. 내가 같이 사시니까. 나하고 혼의 유전. 나하고 사니까 혼의 유전이 됐지요. 징한 것은 세다는 거예요. 아이고 징그럽게 징하네. 다 읽으셨으면 자 그러니까 욥이 대체 누구이고 이거 다 읽었잖아요. 자 그러시면 욥이 대체 누구이고 여기 센 언니는 욥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욥이 대체 누구이고 여기 말한 센 언니 이 징한 언니 우리 언어의 센 언니 징한 언니 이 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희 센 언니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빡시게 어려운지 맞아. 내가 증명을 해보이마. 아멘이요. 내가 증명을 해보이마. 그러고는 성경이 최대한 공을 들여서 한 증인을 세우는데 그 빡시게 어려운 언니에 대한 그런 증인은 스타 증인이라고 그래요. 스타 증인. 스타 교수. 스타 증인. 그 스타 증인이 바로 욥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안 오십니까? 다시 말해요. 너희 센 언니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빡시게 어려운지 내가 증명을 해보이마. 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이마. 그러고는 성경이 최대한 공을 들여 한 증인을 세우는데 위트니스를 세우는데 그 빡시게 어려운 언니에 대한 그 스타 증인, 스타 위트니스가 바로 욥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안 오십니까? 주여. 아직도 안 오세요? 주여. 응? 그렇게 쉽게 오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쉽게 오면 다 거듭나가지고 이렇게. 사모님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이 아니야. 욕인지 알겠냐고. 귀여우셔. 진짜 너무 웃겨. 정답. 우리 부실 사모는 빼버려. 해보라. 나 진짜. 나 정말. 나 지금. 자, 그러면 다 읽으셨으면, 우리 이제 했지. 이 센 언니에 대한 스타 증인이에요. 스타 증인. 그게 욥이라 이거예요. 어? 그게 안 오냐,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욥을 따라서 38선을 넘어가 보면, 욥을 따라 이제 38선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욥을 따라 38선을 넘어가 보면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주여. 센 언니는 얼마나 징한 언니인지.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것도 다 이 언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여.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언니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한다. 그리고 이 징한 언니만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신 그 어마어마한 예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주여. 거기만 들어가면 그 들어간 사람에겐 거기가 그냥 엄청 좋기만 한 게 아니다. 주여. 상당히 길고 long complicated 길고 복잡한 천국 입국 절차가 천국에 들어가는 절차가 길고 복잡해요. long complicated 천국 입국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거기만 들어가면 예? 이 사람은 탈락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응? 이게 본격적으로 거기만 들어가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일이고 거기가 그래서 예비천국입니다. 예비천국. 이 땅에서 천국 입국 절차를 정식으로 계시하는 그 예비천국을 신약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비천국에 우리가 교회만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센 언니는
센 언니대로 이 센 언니는 센 언니대로 지긋지긋하게 황소고집이야. 황소고집. 소같이 고집고 소가 고집 부리면 아무도 못 당해요. 절대 안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 응? 떨어져 나가려고 안 해. 죽어도 안 떨어져요. 아주 철싹철싹 붙어갖고 아주 안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언니는 센 언니대로 지긋지긋하게 황소고집이고 엄청나게 좋은 예비천국은 예비천국대로 지긋지긋하게 완벽주의입니다. 퍼펙션이즘. 아멘이요. 자, 이처럼 지긋지긋함의 두 최악의 조합이 이게 최악의 조합. 어? 황소고집과 완벽주의. 이거 최악의 고집 조합 아니에요, 이거. 좀 황소고집이 없으면 완벽주의가 좋은데 이 황소고집이니까 거기다 이것도 완벽주의고 최악의 조합이야. 이처럼 지긋지긋함의 두 최악의 조합이 worst combination. 두 최악의 조합이 서로 만났기 때문에 저요. 그게 누구 머리든 간에 머리 좀 아프게 돼 있어요. 이거. 저요. 이 머리 좀 아프게 돼 있어요. 이거. 황소고집이다. 최고 지긋지긋한 황소고집이다. 지긋지긋한 완벽주의다. 이 두 최악의 조합이 만났으니 그게 누구 머리든 죄송하지만 하나님 머리일 수도 있고 진정으로 사람의 구원을 걱정하는 목사의 머리일 수도 있고 머리 좀 아프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 빡십니다. 이게. 그리고 이 엄청 빡신 일의 증인이 바로 욥입니다. 이 빡신 일의 증인이 바로 욥이에요. 이게 얼마나 빡신 일인가. 어려운 건 빡시라고 그래요. 이 빡신 일에 빡세다고 하는 건 그건 표준어고 진찰나는 사람은 빡시다고 그래요. 빡시다. 이 엄청 빡신 일의 증인이 바로 욥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니까 혹시 미인계를 쓰는 증인들이 또 와서 찐득이 붙는 거 아닌가 걱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미인이 아니라 할머니가 오시기도 하는데 여튼 성경 밖의 증인도 증인인지 그건 모르겠고 성경 안의 증인들은 욥이 최고입니다. 혼에 대해서 표에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증언하기 위해 세운 성경의 스타 증인이 욥이에요. 혼에 대해서 표에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테스티파이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운 성경의 스타 증인 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욥이 혼에 대한 성경의 스타 증인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간단히 말해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욥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스타 증인이 되고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 신앙이 욥의 그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점이에요.